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줘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한 길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른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와의 대화 내용이 전해지죠.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우리 신구약 성서를 통틀어서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하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 안에 성서 전체의 사상이 담겨 있고 우리는 이것만 잘 기억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 말씀은 꼭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나에게 알려주고 내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 외아들을 이 세상에 내보내시어 우리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 단죄, 죄 속에 머물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려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신 나머지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단죄하지 않고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딱 그 말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사랑의 표현으로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들 세상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단죄, 심판하고 낙원에서 쫓아내고 이런 단죄하지 않고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우리 많은 천주교 신자들의 문제가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느님은 단죄하는 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늘 우리 머릿속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 틀릴까 봐 대한 두려움, 뭔가 움츠려들면 이런 것이 늘 있습니다. 우리 다른 종교와 좀 비교해서 안 됐지만 개신교 신자들의 경향을 보면은 좀 자신이 있어요. 좀 죄를 짓더라도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죄 짓을까봐 늘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 움츠려들고 뭘 부탁하면 아이고 나는 못해요, 자신이 없어요, 부족해요 이런 말을 완전히 서슴없이 해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 우리 오래된 신앙을 부모로부터 받았다 해서 모태에서부터 신앙이라 그러는데 이 말이 바뀌어져가지고 모태신앙으로 바꿔버렸어요. 난 못해, 늘 못해. 이것이 어디서 올까 제가 볼 때는
신관에서 신관, 하느님을 내가 어떤 하느님을 믿느냐 이거. 심판하는 하느님, 낙원에서 쫓아내는 하느님, 뭔가 최후의 심판하는 하느님, 이 심판의 이미지, 두려운 이미지, 단죄하는 이미지, 벌을 주는 이미지, 뭔가 우리 잘못을 접는 이미지, 이런 하느님의 신관이 우리를 움츠들게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복음에 보면 나는 단죄하려 오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죽음이 아니고 생명으로, 단죄가 아니고 구원으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받을 들어왔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 나는 그 신비를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 그렇게 많은 보고 성경 강론에서 단죄하지 않고 구원하러 왔다고 이렇게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움츠들어 있어요. 혹시 틀릴까봐, 잘못될까봐, 벌받을까봐. 왜 그럴까? 우리가 좀 가슴을 쫙 펴고 십자가상 위에서까지도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이런 호탕한 하느님의 이미지를 좀 품을 수 없을까요? 좀 틀려도 자신 있게 틀리면서 주님 제가 좀 틀렸네요. 웃으면서 주님이 저를 잘 이끌어 주시라 저는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다가가면 안 되나요? 뭐가 틀리면 그냥 막 움츠려들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자신이 없고 못해 하면서 움츠려대는 건가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녀들이 아이고 나는 아빠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 움츠려들어가지고 우울증 걸려서 이렇게 있으면 너무 좋아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어떻게 보면 우울증으로 향해 가는 것 같아요. 뭐라도 부탁을 해도 아이고 부족해요. 뭐 부족해요. 나는 없어요. 나는 뭐 가진 게 없어요. 든 게 없어요. 뭐 알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 함께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시작하면 어떨까? 우리가 성당에서 부탁한 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죠. 모임에 참여해서 뭐가 좀 시간 좀 내고 끝. 뭐 등짐지고 뭐 큰 무거운 걸 들고 뭐 지식을 쓰고 그런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시간을 좀 내서 기도 같이 하고 좀 봉사 좀 하고 일주일에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이거만 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이것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걸고 나는 부족해요. 내 존재가 부족해요. 나는 몰라요. 그렇게 우리의 무식을 그렇게 자랑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강조한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거죠. 하느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해버린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느님이 나를 사랑한단다.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지.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지. 어떤 때? 죄를 지어도. 그렇죠. 십자가상 위에서 우도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주님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자비로운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까지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나요? 믿을 수 없나요? 이 믿음이 없다는 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주님이 나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어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좋아하시고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이걸 믿을 수 없나요? 왜 그렇게 우리가 움츠려들고 내가 뭘 잘해야 하느님이 인정해 주나요? 내가 뭔가 믿음이 굳건해야 하느님이 인정해 주나요? 과연 내가 뭐를 잘해야 되나요? 하느님이 우리가 잘하는 것만 보고 우리를 좋아하고 못하면 내치고 그런 하느님인가요? 그렇지 않다고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이미지, 하느님의 신관이라고 해요. 신관을 조금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러니까 16장의 말씀을 17장에서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서 잘 보세요. 그리고 성당에 올 때는 성서를 좀 가져두가
내인사책을 가져오든가 하면 좋겠어요. 그것도 안 되면 줌을 통해서 내가 이 자료 화면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줌을 열어가지고 한번 보셔도 되겠습니다. 소리를 켜지 마시고 줌을 열고 화면만 보시면 이 화면이 지금 그림과 함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다. 16장과 17장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야 된다니까. 성경에는 중요한 이야기를 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반복.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아들을 통하여 구원하러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기쁘게 해주려고 하시는 분이다. 이런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한다?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아들을 내주시고 십자가 상까지 죽음에까지 내주시어 우리를 멸망 단죄하지 않으시고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꼭 새겨놔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결코 심판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다는 굳은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용기와 힘을 갖게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 내 능력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식이 많고 믿음이 많고 그것이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당신 아들을 지금 이 순간도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살리고 있다는 것,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순간 나는 이제부터는 못해, 부족해, 나는 자신 없어, 이거를 좀 떨쳐버려도 좋겠어. 내가 좀 부족하지만, 내가 좀 한계가 있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용기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다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런데 미리서 나는 내를 딱 재단해가지고 나는 모태 신앙으로 빠져버리는 거는 우리 신앙인으로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성에 올 때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우리는 몹시 기뻤노라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우리 화곡동 성당에 오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왔어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님을 생각할 때, 하느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갖 희생을 다 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하느님의 사랑에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 성당에 발을 들였어요. 이렇게 좋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은총이 가득한 속에 있는데 왜 내가 꼭 움츠러들면서 내가 이렇게 슬프게 신앙생활하고 마치 지옥이 앞에 있는 사람처럼 무엇이냐가 지옥까지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는 물론 우리 탓만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원죄를 강조했어요. 원죄.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범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낙원에서 쫓았다는 이 원죄의 사상을 너무 강조해가지고 원죄가 그냥 우리 가슴에 탁 박혀 있어요. 죄. 죄질까봐. 그걸 생각할까봐. 이게 큰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조심해야죠. 그러나 창세기에 죄를 강조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생겨라 하시면서 보시니 좋더라.
하느님이 세상의 빛을 창조하시고 보신이 좋아하는 그 축복으로 시작했다는 거야. 원죄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다음에 하늘을 하늘이라 하고 땅을 묻히라 땅이라 하신 다음에 보신이 좋더라 하고 세상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기뻐하시고 감탄하시고 축복으로 가득 차도록 보신이 좋더라. 하느님이 우리를 보시고 사랑 가득한 눈으로 참 보니 좋구나 하는 그런 하느님의 이미지로 갈아입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원죄는 창세기 1장 다음에 2장 다음에 3장에서 나옵니다. 아담이 범죄를 지었는데 범죄를 짓도 불구하고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재창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죄가 아니고 재창조. 어떻게든지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재창조하셔서 땅을 일부라도 살도록 해주셨다는 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 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멸망하지 않고 살 길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고 또 창조하고 또 창조하고 재창조하신다는 하느님의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하면서 움츠러들 게 아니고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재창조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용기와 힘과 믿음을 새롭게 하는 순간이 돼야 되겠어요. 이것을 말로 영성으로 말하면 죄와 속량의 죄와 구원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죄와 구원의 영성.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죄와 구원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은 죄와 구원의 영성이 아니고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시는 창조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도신이 좋아하시는 창조의 영성.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날 때부터 성장할 때까지 보면서 행복하고 좋아하잖아요. 자녀들이 좀 넘어지고 잘못하고 뭔가 좀 실수해도 반지하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죠. 또 희망하고 기대하고 재창조해서 다시 일어서서 다시 제 길을 가도록 끊임없이 온갖 정성을 다 쏟지 않아요? 우리가 그럴진데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느님께서 우리가 저런 죄를 지었다고 그냥 지옥으로 팍 보내가지고 그냥 완전히 멱살을 잡고 그냥 완전히 코너에 몰려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하느님인가요? 하느님은 말이요, 자비로운 하느님, 당신 아들까지 내주신 하느님인데 우리가 죄를 좀 지었다고 하느님이 자기 지옥 문지기로 전락해버리나요? 우리가 그렇게 위력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좀 지면 하느님이 저기 우리를 단죄하기 위해서 지옥 문에 가서 지옥 문지기로 지키고 있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이 그렇게 쫀쫀한 하느님이 우리 하느님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이론이에요. 잘못된 교리예요. 성서를 그래서 다시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하느님의 마음을 봐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나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좋아하나요? 아니면 문 딱 닫고 말도 안 하나요? 우리 부모님들은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자녀들을 잘 기르지만 자녀가 좀 잘못해서 야단 좀 쳤더니 그걸 가지고 평생 동안 아버지는 나를
야단치고 함부로 했다고 하면서 문 딱 닫고 말을 안 할 때 부모로서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제발 내 마음 좀 이해해다오. 우리가 또 그쪽이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나쁜 길을 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그것 때문에 완전히 하느님을 그냥 완전히 지옥 문지기로 전락시켜놓고 하느님 하면 그냥 막 무서워 벌벌 떨고 뭔가 그냥 늘 틀릴까봐 조마조마하는 그런 하느님의 이미지로 바꿔버렸다면 하느님이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느님의 이미지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이미지를 바꿔주기를 바란 것처럼 하느님도 그럴 거예요. 나는 그런 하느님이 아니다. 나를 아낌없이 너희들에게 내주고 내 사랑하는 아들까지는 아낌없이 줄 아는 자비로운 하느님이지 쫀쫀해가지고 뭐 좀 죄를 지었다고 막 적어놓고 나중에 그냥 너를 혼내려고 그냥 뭔가 무슨 책에 여러분 잘못만 잔뜩 적어놓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이미지 새로워져야 되겠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하느님. 반대하는 분이 아니고 사랑하는 하느님. 벌 주는 하느님이 아니고 용서하시는 하느님. 몇 번까지? 77번까지. 십자가상에서 예를 보여줬잖아요. 오도에게.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하느님의 이미지로 가득 차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났잖아요. 아이고 나병 환자 움츠려들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말을 걸고 손을 대고 그의 병고가 낫도록 도와주시고 이 정도면 자비로운 거 아니에요? 무엇을 더 보여줘야 우리가 하느님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나요? 이런 아들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돈을 다 아버지 돈 재산 반을 다 날려버리고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기다리다가 동고받겠어요. 아들이 머리카락이 보이니까 막 달려나가 입을 맞췄다는 게 아버지 이미지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이미지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봄 놀고 춤을 추고 싶고 행복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가 야단 좀 쳤더라도 아빠의 본 마음은 나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하지 하면서 달려나와 아빠 하고는 그런 자녀들을 바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정성과 사랑을 쏟을 때는 우리에게도 뭔가 기대하는 거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움츠려들고 그냥 뭐 못해 하면서 있는 것보다 주님, 제가 주님 저를 잘 아시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내가 기꺼이 한번 해보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기억합시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뭐 하려고? 단죄하려고 아니가 구원하려고. 끝.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될 기쁜 소식. 하나님은 이 순간도 당신 아들을 희생해서까지 나를 살리려고, 나를 구원하려고, 용기와 힘을 주시려고,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총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공을 들이고 계시다. 이거를 굳게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나를 믿는 건 나를.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내가 뭣도 해야 되고, 뭐 알고 해야 되고, 내가 뭐 지식도 쌓아야 되고, 내가 믿음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게 이루어지겠어요? 아무도 못 이루어요.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가서 주님 제가 이 정도인데 질그릇 같은 저를
주님이 너무 귀하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나 그걸 믿고 내가 왔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제2독서 에베소서 말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잘못을 저질러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단죄했어? 아니요. 살리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데도 왜 우리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을까? 또 강조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뿐만 아니라 7절에서 강조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호의, 사랑으로 당신의 은총이 얼마나 엄청나게 풍성한지를 앞으로들 모든 세계에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무슨 소식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우리는 몹시 기뻤노라 하면서 기쁨의 탄성을 즐겨야 되는 게 우리 신앙 생활의 풍요로움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준 이미지는 뭐냐면 단죄하는 이미지가 아니고 친구다. 친구. 난 너희를 더 이상 함부로 대하는 종이 아니고 친구로. 친구에게는 부족함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를 단죄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이신 이 하느님이 주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힘차고 가볍고 기쁘게 하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십시오. 전화 말씀 전주세요.